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5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몸이 아파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듭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 역시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보다도 정말 더 어려움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욥기서 16장과 17장은 2차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3번 욥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3번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의 구조가, 욥기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매우 강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는 욥의 고난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욥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는 논쟁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논쟁은 정죄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욥이 다시 입을 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욥의 굉장한 슬픔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욥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물론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마 그것들도 그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기서 16장과 17장을 보면 욥을 더욱 무너뜨리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자기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아내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 아픈 고통을 한 명도 이해해 주지 못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더 힘듭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그 누군가에 가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내가 정말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정도는 다 아파.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아팠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힘들다고 말했더니 야, 너만 힘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그거 별거 아니야. 네가 지금 아프다는 거, 야, 그거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이러면 여러분들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더니 야,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말은요, 위로의 말이 아니고 아픈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욥은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위로자인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위로를 주는 사람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어. 위로를 하고 온 것이 아니겠죠. 더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절망적인 이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도, 인생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이제 욥의 시선이 점점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으로 잘 배우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아멘. 예, 잘못된 위로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는다.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욥이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 있는데 뭐냐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말을 잘하셔야 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더 말을 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모든 갈등은, 교회의 모든 싸움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했고 저 사람을 위로했고 교회를 위해서 힘썼고 헌금도 하고 물질도 드리면서 마음도 드리면서 몸도 드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어. 많은 말이 아니고 딱 한마디, 그 말이 나에게 비수처럼 다가왔어.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상처 줍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그 말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만났어, 교인들을 만났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로 무슨 말씀을 나눕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그것이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죽이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전에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 사랑으로, 신뢰로 하나가 됩니다. 그 힘이 뭉쳐집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왜 깨지고 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귀가 사람들에게 틈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틈탑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 틈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틈탑니다. 그리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독을 부리는 말을 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그냥 심심풀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결국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쉽게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답을 못 찾겠다 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아.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답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자기의 경험,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주려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뭐 그런 사람이면 모를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는 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누군가 와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 치료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아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랬냐고. 아, 네가 정말 힘들었겠다고. 네가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고. 네가 정말 괴로웠겠다고. 공감하면서 동조해 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로만 해줘도요, 말하는 사람의 70%는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주입해서 그 사람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함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빨리 그 어려운 사람은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힘든 사람에게 해줄 말은 이거면 됩니다.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했습니다. 일평생을 사업을 하셨어. 근데 그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망했어. 어려움이 처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망했어. 망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 망하면은요,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해도요, 암에 걸리면 대부분 죽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망해야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만, 나의 어떤 유익만을 구한다면 이 세상은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절에 가도 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당 불러다가 굿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 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든 성도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 중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큰 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믿음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그 환자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네가 믿음이 없으면 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나을 줄 믿는다는 건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나,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낫지 않아,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환자는 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병이 낫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평소에 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치유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픈 사람의 두려움과 눈물도 함께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아파서 자다가 깬 적이 있습니까? 아파서 자다 깼는데 잠이 안 와갖고 그냥 날밤을 샌 적이 있습니까? 너무 아파. 그 새벽 시간에 누구를 깨울 수도 없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근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시간이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시간에 주님이라도 붙잡는 우리는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 쉬운 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쉬운 말인 이것이 오늘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 누가 잘 됐어. 누가 막 주식이 대박이 나고 누가 막 로또가 되고 누가 막 그냥 코인해 갖고 수백억 수천억을 얻었어. 이 사람이 기뻐해. 여러분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야, 저는 뭐가 이렇게 복이 많아갖고 저런 복을 받았대. 오히려 배가 아프고요. 어떻게 좀 뺏어 먹을까 생각하고요. 어떻게 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 생각같이 같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어.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같이 울어준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람에게 가서 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뭐 신학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신학을 강의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내가 당하지 않은 고난을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자리에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밖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고통의 한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겪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람은 내 일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봐야 아픈 걸 알아. 제가 수술하는데 살을 찢었어. 근데요 너무 아파. 얼마나 아픈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닫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이 손에 못을 한번 박혀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얼마나 통증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대못으로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나. 여러분들 그 고통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 근데 그 고통을 내가 모르니까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자체를 몰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식을 먹이고 입혀. 자녀는요 그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왜? 내가 고통당해보지 않아서, 내가 피곤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힘든 일을 해본 적도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벌고 욕을 먹은 적도 없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짓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는 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를 살리려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보고만 계셨을까? 모른다니까요.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를 접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고난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조금 압니다. 목마름. 제가 3일을 단식하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얼마나 사탄마귀가 찾아서 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목마름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목말라 할 때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저는요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해 듣고, 근데 그것이 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계모임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뭐 서로 뭘 일을 나눠서 하고, 뭐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뭐 돈을 벌기를 합니까? 뭐 무슨 물건을 만들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깨달은 게 없는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 받은 은혜는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제사함을 받고, 그래야 진정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리겠다고 세례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녀, 몸만 다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잠자다 말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게요 내일이 돼야 돼. 내일이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그 어려운 건데 돌을 맞아가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독사에 물려가면서도 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였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악한 자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말씀이, 그 울림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이 늘 우리가 밖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요, 저 사람보다도 더 무너지고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IQ보다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바로 EQ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요즘 IQ가 중요합니까? IQ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왠지 아시죠? 나 IQ 100만 돼도요, IQ가 10만이 되는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을 다 줘. 어떤 걸 물어봐도 다 줍니다. 제가요, 우리 사모가 독일을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까? 한번 경유를 해야 돼. 근데 그 뭐 영어도 못하고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근데요,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어. 그 티켓을, 그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으면은요, 그 AI가 순식간에 그걸 다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아, 이 비행기는 언제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뭐 두바이에서 경유를 하는데 몇 시간을 경유를 하고 거기서 뭐 로비에는 뭐가 있고 뭘 사 먹으면 어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비행기는 몇 번 게이트에 가서 타면 되고 몇 시간이 걸리고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지가 알아서 물어보지 않은 거 다 답을 해줘. IQ가 중요한 게 아니고 EQ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지금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를 내가 깨닫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고 튼튼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이 많은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특히 성도들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없습니까? 다 공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누구를 섬기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굳이 안 알아줘도 돼. 누가 굳이 칭찬을 안 해줘도 돼. 그냥 주님만 알고 계시고 주님만 아시면 돼. 그러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수시로 옵니다. 오전에도 올 때가 있고 오후에도 올 때도 있고 밤에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냐고. 우리 교회는 문을 걸어놓는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배당 문을 다 걸어놓는데 어차피 올 사람도 없고 기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하늘성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늘성 교회를 정말로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성 교회를 여러분 잘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좋은 구주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저 먼 하늘나라에서 저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미와 같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을, 모든 고통을 다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도 당하시고 죽기까지 정말로 모든 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동정하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낮고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누리셨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정죄하려고만 하고 저 사람을 견책하려고 말까?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와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욥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욥은 뭔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집안을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9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고 나의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시고, 욥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 찢으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막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분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세워놓고서 나를 쏘는 분으로, 화살을 쏘는 분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욥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욥이 참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선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표현을 보니까 야, 욥이 지금 하나님께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막 표현하고 있구나. 욥이 막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뭐가 화가 나고 항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욥의 이런 말을 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도 기도로 꿋꿋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원망을 하고 성도들에 가서 막 원망을 하고 주의 종을 찾아서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할 수 있어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듭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다 응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까? 하나님,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불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향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떠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어. 야,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드셔.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능력이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그냥 기도할 것도 없어. 더 교회 다닐 것도 없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가서 말을 해. 근데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좀 두려워. 왜? 내가 좀 말을 잘못하면 이 사람 삐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이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말을 할 때 감추고 숨기고 솔직하게 다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가서 원망을 하든 하나님 욕을 하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삐지지도 않으시고 화도 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떤 말이 되던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울기만 해도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께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욥이 울었다가 많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 같으면 안 울겠습니까? 매일매일의 눈물이죠. 눈물로 살지 않겠습니까? 자식 다 죽었는데, 한 명만 죽어도 아픈데 10명 다 죽었는데,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는데, 자기 몸도 병들었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정말로 이 욥은 눈물로 양식을 삼으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냥 보는 것마다 다 죽음이야. 보는 것마다 다 절망이야. 욥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근데 고통스럽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울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낙심하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 무너졌어, 소망이 없어, 낙심이야, 어두워, 캄캄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면 주님께 나가서 이 한마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말만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이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욥의 주변에는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달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 오해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시면 된다. 주님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아멘. 예, 욥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좀 변호해 줄 그 사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설명해 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말해줄 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은 욥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과연 욥이 그렇게 찾았던 중보자는 누구일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분인지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분이 그 주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또 우리를 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이시기도 하고요,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태신자들이 뱃속에 맺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땅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성령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태신자들이 빛을 보고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태신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태신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태신자들이 살아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깨달으시고 정말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신자들이 정말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절망은 더 깊어집니다. 17장 1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욥은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말합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11절에 또 말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여러분들, 이 욥의 표현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 여러분의 계획이 다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내가 목표로 하는 꿈이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 내 계획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았다. 욥은 자기의 인생이 무덤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준비를 했어. 근데 하나님 다 막으셨어. 하나님께 나를 고난도 쳐넣으셨어.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셨어. 새로운 길을 여셨어. 나는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분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의 꿈이 있고 다 자기의 길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다 그 길을 막으시고 결국은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죠.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그 고난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17장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건강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장에 또는 명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막 교회들마다 차고 넘쳤던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 텅텅 비가 되었을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세상적인 소망이 항상 있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고난은 잔인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인 것을 최종적인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엘리바스 시계 위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해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망할 때 오늘의 감정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기서 16장과 17장은 욥의 깊은 절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절망의 한 복판에서 욥은 아주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거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아무도 내 편에 없어도 하늘에는 나의 증인이 계십니다.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불허할 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적 필요도 할 것도 없고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무수의 풀처럼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